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험하고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워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송가 264장을 부르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한데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주리 죄를 씻어 주셨네.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주님, 수요 예배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평강을 주신 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시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라 하십니다. 주 모습 저희 눈에 안 보이며 주 음성 저희 귀에 안 들려도 저희 영혼 기도할 때 주를 만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신령한 말씀 늘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전후방과 육해공군과 나라의 안정을 지켜주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의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도 바로 세우시고 안정된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시민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허물뿐인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병든 영과 몸도 고쳐주시고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시민교회 부목사님 청빙 중입니다. 기도와 말씀 열정이 뜨거운 목사님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시는 서양성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의 하나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증거하시며 그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영혼을 일깨워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 해서 어떠한 장애물도 역경도 없는 그러한 삶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의 생애를 보면 바울의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는 권세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고 또 어찌 보면 떵떵거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 어떠한 고난도 그 어떠한 역경도 끊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승리를 얻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승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길지 혹은 질지 몰라서 가슴 졸이는 그런 신승이 있어요. 신승.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는 그런 신승이 아니에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거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그러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낙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낙자는 즐거워할 낙인데 그저 즐기듯이 하는 그런 낙승, 아주 크게 이기는 승리인데요. 그런 정도의 승리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게 이기는 완승을 말해요. 완승,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이김이 엄청나다는 거죠. 이 승리를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승리를 이미 안고 싸우러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경도 시련도 또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유발하는 그런 아픔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살 때 담대함이 있어요. 바라기는 세상의 그런 시련과 역경과 환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이미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로 영원한 승리를 친히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약속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잠깐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정말 낙심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신체적 연약함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믿음의 견고함의 상태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다시금 주께서 베푸신 그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완승할 수 있다. 이미 완승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선포한 이후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3장에 걸쳐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도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그 뜻에 따라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 민족을 향한 그 마음속에 불릴듯 일어나는 그 복음의 열정, 안타까움을 이제 마음에 품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오늘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지금 바울은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 내 마음에 있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하는 고백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남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로 내 마음에 있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 안에 큰 근심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근심과 그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러한 아픔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택함 받은 은혜를 깡그리 무시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또 자기들의 경험과 또 자기들의 지식에 그렇게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입니다. 바울이 볼 때 그러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공동체, 자기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아픔, 고통, 근심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개인의 평안과 또 내 개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애쓰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같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또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 개인의 안위만을 위한 그런 기도, 그런 신앙으로부터 눈을 좀 넓혀서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개인의 신앙생활도 소중히 여겼지만 늘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늘 그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목소리들은 많지만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바울과 같이 정말 다른 걱정, 근심거리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을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이 바울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얼마만큼 마음을 쓰는가 하는 그 표현이 3절에 있는데 제가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기도. 어느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사실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 고통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돌아온다면, 이들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들이 다시금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기만 한다면 내가 그런 정도의 고통을 감내할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 그런 자기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또 공동체를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공동체를 향한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그 밑에서는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한 신이라 하고 거기서 난장판,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민족을 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민족, 이 백성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려거든 내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그만큼 지금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큰 저주인가를 모세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정말 호소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는 절박한 그런 간절한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참 저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하구나.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 사랑의 크기가 큰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큰 만큼 절박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은 기도,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런 기도,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 공동체가 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열정, 또 기도의 열정이,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특권이 얼마나 소중한지 8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4절 이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그리고 5절,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 특권에 대해서 8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됐다는 것은 아들로, 자녀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덧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이들이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약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어떤 민족보다 우선적으로 이 언약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이삭, 또 야곱, 또 대대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 이것 역시 그 언약들과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만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특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배가 나오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약속들이 나와요. 반복되는데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약속,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약속 중에서도 앞에서 말한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안에서 주은 또 모세 안에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 이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 이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이러한 믿음의 그 선조들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그들의 후손으로 오신 것, 이러한 놀라운 8가지의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 약속과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받았다고 하는 것만 자랑하고 껍데기는 붙들고 있는데 알맹이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율법을 받았다는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특권만을 누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8가지의 내용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엄마 태중에서부터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적 분위기에서 자라났는데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태어났고 자라났다는 것을 알고도 있고 자랑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껍데기는 크리스찬 같은데, 그리스도인 같은데 정작 알맹이가 없고 믿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지금 유대인들의 상태와 흡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인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7절,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있다 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구성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울타리 안에는 있지만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제 내 씨라 불리리라, 약속의 자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던져주셨는데 1년, 3년, 5년, 10년이 가도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기약이 없는데 아마 이래선 우리 가문이 끊어지겠습니다 해서 그의 여종 중에 이제 하가를 취하여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동침하게 하고 자녀를 얻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가문에 속한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이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그렇게 주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세월이 흘러서 13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가 인간적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취했지만은,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은 그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자녀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아브라함 가문에 똑같이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로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얻는 그것이 아니라, 그 공로가 아니라, 그 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주어진 그 자녀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게 되었고 그 이삭이 이제 한 태중에 쌍둥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참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또 신학적으로 또 오해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은 편애하신 것인가?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의견도 여기에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용을 말할 수는 없고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사람들이 무언가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또 공로를 쌓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거나 그런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교회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왔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지 않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 신비는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세전부터 자격도 없는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인쳐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요, 감사와 감격과 찬송이 고백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셔서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또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자격 없는 자,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우리 주님 따라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의 열정과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한 기도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는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러한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지만은
또 우리 가정이라는 공동체, 또 우리 교회의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 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바울과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러한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택하심으로,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이 복음을 우리 이웃에게, 또 세계 만방에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마음으로 설령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도 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하나님 정말 얄팍하고 또 하나님 밋밋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나라와 민족과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주시고, 우리가 좀 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구역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저 상황만 좋아지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정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전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천국의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몰라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간적 지식과 인간적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목소리만 바랄 것이 아니라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지금 확진자가 조금 더 늘어난 추세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이 확진자도 줄어들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가 잘 이제 해결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또 예배당에 모여서 정말 함께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나라 경제 또 정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버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곳곳에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또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시 속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겸손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리 사욕이나 당리 당략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압박 속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는 우리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 가운데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또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아버지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아버지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곳곳에 아버지여 방방국에 아버지여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9년 전에 이곳에 머무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또 목표자와 또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만큼 이제 교회를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잊어서는 안 되겠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 믿음의 본을 잘 본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잘 가르치고 전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어른들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교회가 역동력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셔서 59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59년의 역사 속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로 기도했고 또 복음을 증거했고 수고했고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수고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믿음의 아버지여 대를 잘 잇게 하시고 그 믿음의 본을 본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여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또 혼란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아버지 양육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직동원 근처에 더 파크 아베뉴 이제 7월 말에 입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우리 새로운 이웃들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말 주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민족에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귀한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샵 파크 아베뉴 이제 7월 말에 입주를 합니다. 새로운 우리 이웃들이 많은 분들이 또 이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여러 가지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수는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하늘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로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제사자들이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7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지나온 6개월을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7월 1일부터 원래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완화했다가 지금 오후에 일주일 다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역 수칙 잘 좀 준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일날 오실 때 우리 예배위원들 혹은 사무실에 백신 접종 여부를 좀 알려주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배 이렇게 자리를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